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업이나 기업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시대에 보내받은 일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 2층 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초란 가정집 2층에 세워진 그라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니 그 기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체험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있었고 그들이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영적인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성령에 의해 부흥되고 성령에 의하여 땅끝까지 선교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여서 수천 수만 명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부흥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빚어지는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성장해 가면서 갑자기 뼈마디가 자라고 키가 크고 그러면서 몸 이것저것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고 성장통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진통이 있기 마련인데 초대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 잡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된 약자들이 고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불평과 다툼이었습니다. 당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그 땅에 남아있던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던 유대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존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밖에서 들어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외된 거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 섭섭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의 잡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사도의 할 본분인 오늘날 말하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전무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우선순위에서 밀쳐두고 선행을 한다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하다가 이런 잡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장 2절.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할 줄 알았는데 그 답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는 금방 파악했습니다. 역시 그들은 깨어있는 영적 사람들이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 문제를 풀어가는 일을 해가는 모든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사도들이 사도의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제 종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무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래 서야 할 사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해왔던 성도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일을 전담할 다른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교회 최초의 항종직 직분이 7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일에 맡기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기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7집사를 뽑아서 세웁니다. 근데 이 7집사가 다 누구냐 하면은 그 땅에 원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왔던 불평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 뽑아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집사가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안수하여 교회 중책인 교회 모든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정권을 주어서 맡기고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 입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사람들 되게 다툼이 뭐냐면 자기 자리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비열한 해서는 아니 될 하나님 백성은 더욱 그래서는 안 될 신앙의 양심까지도 다 저버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를 하는 거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니까 그 잡음을 없애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고난을 그 불평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너희 가운데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너희들이 해봐라.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딱 하나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여기 보면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은 5절에 저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구체적으로 뽑은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그렇게 7사람을 뽑았습니다. 조건만 딱 하나 걸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똑같은 이야기인데 성령의 은사가 조금 다를 뿐이죠. 어찌됐든 성령의 일꾼들을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직분자들은 교회 내부의 봉사에 충성하면서 영혼 구원에 몰두하자 교회가 그토록 시끄럽더니 잡음이 다 사라지고 안정되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 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점점 왕성하여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교회가 교회되었다는 것이. 어떤 교회냐? 사도는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교회의 사명과 본분인 영혼 구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처님의 힘을 써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영혼들을 거기에 붙여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추수의 열매들이 따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들도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충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성령의 일꾼들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그런 분이 쓴 책에 리소스 오브 니건, 우리나라 책으로 집사를 말하다, 그런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집사 사역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집사가 되는 일은 크리스천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주님이 집사처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 집사가 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위대한 사명인 집사로서, 교회 일꾼들로서, 교회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성령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정체성,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 삶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범죄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까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신적인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죄밖에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는 모르는, 죄질 능력밖에는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이 자유롭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은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까 그 영이 죽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휘하에 들려서 끊임없이 사단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결론은 뭐냐면 사망, 그 후에는 심판인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 운명에 놓여있는 불행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대림절인데,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어 인간의 모든 연약함, 병,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게 되고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죄가 다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그걸 가둘 수 없으므로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재확인시킨 다음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그 믿는 자들이 죄사함과 함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과 함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선물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그가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신분이 그렇게 되었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그런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된 육체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내 안에서부터 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서 이 세상의 죄악과 내 죄의 욕망이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때때로 몸의 사욕을 따라서 굴복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끊임없는 영적 갈등과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지는 성령의 그러한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늘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짓고 살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내면에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데 육신으로는 내일 지나놓고 보면 늘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말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함으로 행한 것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마라.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은 옛사람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그런 자세를 갖추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내 힘과 결심, 노력, 만약에 공부했다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과 수양, 종교의 그런 선행과 참선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보면 알게 돼. 오늘 이 연약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늘 넘어지는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신, 곧 성령, 삼일째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확실하게 청사진을 펼쳐놓듯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들이 형성되게 해서 그 목적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정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죄의 덩어리이고 죄인으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에서 살아가기를 비전, 꿈을 꿔야 하고 그렇게 꿈을 꿀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느니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을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니까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하나님의 제3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하나님의 모양, 디뮤트, 하나님의 외모까지 우리가 닮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의 그래 삼중적 유기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육체는 흙덩이 사르크스 육체입니다. 그 육체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푸시케. 인간 안에 리빙 소울, 살아있는 그런 혼, 살아있는 정신이, 깨어난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여기 전류가 스파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육체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영이 결합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꽃이 일고 그게 파워가 형성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는 정신, 살아있는 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게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는 살아있지만 세상 죽은 몸과 같아서 우리의 몸뚱이가 지금 짐승과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듯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온갖 죄를 저질러서 이 땅에 수많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온갖 부패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추악한 것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의 값을 결국은 죽게 되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운명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그 지옥 가서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으므로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죽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그 모든 갈등하는 문제들을 다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느냐,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종종 한 번씩 외출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탕자처럼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 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났느냐? 스스로 자신을 꼭 거듭난 줄 알아요. 막 자존심 상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물으면 나는 내가 거듭났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언제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떤 문제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도록 하는데 과연 죽었느냐?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거듭났느냐? 물과 성령을 거듭난 분명한 체험이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 그런 경험이 없어. 우리는 도상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았잖아요. 그전에는 12제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다고, 자기가 으뜸이 된다고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고 얼마나 모습이 요란했습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예수님의 발도 씻기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고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았냐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절정의 순간에 주님을 막 호통을 치면서 꾸짖고 그런 약한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감옥에 들어가 죽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막 그리고 큰 소리 치고. 그런데 그날 하루도 못 버티고 그날 저녁에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보고 부인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거듭난 줄 알아. 깨져야 돼. 하나님이 거예해서 깨져야 돼. 집안에서 안 깨지면 집 밖에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 발에 짓밟히고 초라하게 깨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면 가만 안 둬요. 집에서 깨지니 밖에서 둘 중에 하나 깨지는데 여기서 깨져야 돼. 세 번째 깨지면 진짜 끝이야. 어디에 지옥에 가서 깨지는 것은 깨지기만 하지 아무 소득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제2 기회가 없다는 데 불행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져야 돼. 교회에서 깨지면 작게 깨지는 거야. 표 안 나게 작은 절구통 안에서 깨지듯 깨져요. 밖으로 나가면요 수레바퀴에 깔리고 자동차에 깔리고 기차에 깔리고 막 깨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팡이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을 통해서 깨져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돼.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로에 안에서 하나님 십자가 영광이 가려져요.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밝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마리아의 향유처럼 옥합을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향기가 흘러나와도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듯이 진정으로 깨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있어.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깨졌는가? 주님 나를 깨주십시오. 깨지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해주십시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신령한 사람을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영의 사랑을 하나님이 역사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사는 성들이 임하여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